헤드가 커서 이 안에 안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토요일도 그랬는데 오늘도 여기 처음 찬양단 이름이 뭐예요? 히엘 말고 아이노스. 네? 아이노스. 아무튼 우리 찬양 우리 저쪽에서 집회할 때도 그랬는데 오늘도 아주 그 찬양 곡과 가사 선거가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또 우리 히엘 찬양단은 제가 로마에서 가끔 들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몇 분 안 되는데 비슷하게 쓰신 것 같아요. 평상시는 그죠? 예, 보니까 8분인데 8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한 숫자예요. 그걸 만들었어요. 저 8명인데 처음 남성 나오는데 와 소리가 아주 깊고 또 넓고 아주 기름진 그런 소리가 3분인데 와 너무 아름답습니다. 유빈이도 성악했나? 아주 또 그 뒤에 이어서 여성과 함께 하는 목소리가 우리 은퇴하신 권사님들도 성악하셨어요. 너무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또 듣고 함께 부르는 우리들에게는 그 찬양이 몸과 마음과 영혼을 정화하고 또 새 힘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드려지는 찬양 또 함께 부르는 찬양인들을 제가 앞에 앉아서 함께 부르고 또 들으면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오는 날 첫날 선물을 드렸는데 마지막 날 선물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없던 계획이 없던 건데 이 찬양을 들으면서 뭔가 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로마에서 가져온 거 하나뿐이 없어요. 이미 드렸고 자 그러는데 그 다음에 드릴 게 없어가지고 뭐가 있나 주머니를 털어봤더니 지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갑에 있는 돈 다 꺼냈어요. 한 푼도 안 남기고. 근데 여러분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세요. 요새 현찰도 안 갖고 다니는데 아무튼 있는 거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넣는데 그래서 여러분 걱정할 건 없는 게 요새 뭐 카드 쓰지 누가 현찰 쓴다는 걱정은 마시고 아무튼 여기 다 넣었는데 우리 찬양인 또한 아주 뮤지컬 출신 이상으로 사실상 공대 출신 찬양인도 하신 분 어디 계세요? 예? 여기 앞으로 좀 오세요. 많지는 않은데 우리 함께 찬양하신 분들 같이 함께 우리 히엘 선생님과 커피라도 한 잔씩 같이 드세요. 왜냐하면 사람이 고맙고 감사하잖아요. 그럼 뭔가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중요하긴 하지만 정말 고맙고 감사는 뭔가 주고 싶은 제 있는 지갑 다 털은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우리 신의 성품 8가지에 대해서 쭉 보았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을까? 우리처럼 부족하고 약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걱정할 게 없는 게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성품을 다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이미 나 존재, 나의 가진 것을 왜곡시키고 또 이렇게 잘못 세뇌돼서 내가 나쁜 사람인 줄 그렇게 멋있고 아름답고 거룩한 사람인 줄을 모르고 우리가 살아갈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다 보면 여기에 막 묻잖아요. 까만 것도 묻고 기름도 묻고 그러는데 그 모습 그대로 보면 얼마나 이렇게 보기도 흉하고 좋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 깨끗이 씻고 나면
자기의 본래적인 모습이 드러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은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탄이 일정 정도 이 권세를 사로잡고 있어서 거기에 우리가 오염되기도 하고 거기에 유혹받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벗어나서 우리가 깨끗하게 성령에 의해서 깨끗함을 받으면 본래적인 나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씻고 나면 그 속에 여러분들의 본래적인 모습은 여기 계속 우리 3일 동안 말씀을 보았던 신의 거룩한 성품, 그것이 여러분들의 본래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러분의 모습을 어떻게 바꾸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만드신 것을 제가 확인시켜 드리는 것 뿐이에요. 우리 비행기표, 저도 내일 이제 가는데, 우리 비행기표 제대로 됐나? 확인 안 하면 불안하잖아요. 근데 그렇잖아. 그 이메일로 갈 시간이 가까웠으니 확인하시오 왔길래 아침에 오기 전에 들어가서 확인하고 체크인해서 표까지 받아놨어요. 그러니까 안전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복, 그런 것이 이 바로 신의 성품 8가지예요. 그거를 제가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충분히 너무나 여기 앞에 나와서 찬양하신 분 말고도 은퇴하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이렇게 젊은 분들도 보니까 이렇게 좀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젊은 분들도 너무나 아름답고 충분히 멋져요. 그래서 다른 거 더 찾을 거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자기 모습 그대로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축복하는데요. 오늘 그 나의 모습, 나의 성품 8가지 중에서 마지막 2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께서 애초에 우리 인간들을 만들 때, 우리를 만들 때 우리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7번째가 형제 우애, 형제 우애. 자, 우리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 2절, 3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니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신다니 곧 영생이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여겨지는 것 2가지, 최고 아름답다고 여겨지는 것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사장의 수염에 흘러내리는 기름. 제사장이 뭘 기름을 뭐냐면은 제사장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제사장이 그래요. 이 성전에서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는 이 제사장의 그 제사 행위는 가장 거룩한 것이죠. 그 거룩한 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택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상징으로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는 거예요. 관으로. 그래서 이 정제된 이 기름을 보면 이 기름이 머리부터 흘러는 이 수염을 안 깎아요. 수염이 이렇게, 여러분 그 영화에 그 뭐죠? 반지의 제왕인가? 간돌프 흰수염 날리는 그 할아버지 알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수염이 딱 있는데 기름이 이렇게 쭉 흘러서 여기 해가지고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의 수염에 흘러내리는 기름이 가장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대표해서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용서의 선언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을 받는 그 일을 하는 그 제사장에 흘러내리는 기름은 그런 모든 아름다운 일들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제사장에 흘러내리는 기름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또 뭐냐면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립니다. 헐몬은 헐몬산을 말하는데 이스라엘 북쪽에 가면 우리나라 백두산 같은 것이에요. 거기에 높은 산이 있는데 산꼭대기에 항상 눈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낮 기온하고 밤 기온하고 차이가 심해서 이 밤이 되면 기온이 급강하면서 그 산의 나무나 바위나 모든 것에 이슬이 맺히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이 맺히냐면 그 이슬이 아침에 이제 이슬 방울이 뚝뚝뚝뚝 떨어지잖아요. 그 이슬 방울이 모여서 냇가를 흘러서 강을 흘러 내려가는데 그게 이제 어디로 흘러 내려가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또 갔다 오셨잖아요, 여러분들 참. 북쪽에 보면 갈릴리 호수가 있잖아요. 거기로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 모여졌던 그 물들이 또 넘쳐서 남쪽으로 사해 바다까지 흐르는데 그 강물을 이룬 거예요. 그 강이 바로 요단 강인 거예요. 그래서 이 헐몬에 이슬방울이 모여서 강물을 흘러서 이 광야 같은 이스라엘 전체를 흘러 적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슬방울은 생명의 이슬방울인 거죠. 가장 아름다운 그 모습입니다. 두 가지가 아름다웠는데 근데 이 두 가지보다도 더 아름다운 것이 있는데 여기 읽은 대로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여기 형제는 한 핏줄의 한 가족이 아니라 서로 성도 틀리고 핏줄이 틀린 남남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형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연합해서 동거함. 동거하는 게 뭐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함께 모여서 하나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행동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기 한옥보 한민교회가 여러분들 나는 저기 언제 한옥보에 가서 이 사람들 만날 거야. 그 꿈 꾸셨어요? 저도 여러분 한옥보에 와서 여러분 만나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제 생에 전혀 한 번도 꿈도 못 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셨잖아요. 여러분들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모여서 형제가 연합하여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이 함께 모여서 사랑과 우정과 마음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 위에 사랑, 그거를 여기 성경에서 베드로후서에서 우리가 쭉 그동안 원어를 많이 봤는데 그 사랑이 형제를 형제 우애가 뭐냐면은 여기서 빌라델피아라고 사랑의 종류가 많이 있는데 여기 빌라델피아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끼리 정말 진한 사랑과 우정을 나누는 그 사랑. 또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 있잖아요. 아가페는 다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고 구약에서는 그걸 또 헤세드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비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런 형제 우애를 가장 잘 나타난 사람이 요나단과 다윗이에요. 사무엘상 18장 3절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은 자기가 입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활과 띠도 그랬더라. 이렇게 했을 때 요나단은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그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통치도 늠름하고 그 다음에 왕을 상징하는 갑옷, 칼, 혁띠 이것도 딱 차고 있어서 늠름하고 우리가 봐도 멋진 사람. 반면에 다윗은 그냥 시골의 목동이었어요. 우리가 다윗은 굉장한 줄 알지만 사실은 보잘것없는 내놓은 거 하나 없는 그런 그 시골에서 양치기 소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요나단과 다윗이 의형제를 맺은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요나단도 다윗을 진심으로 형제처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많은 죽을 고비를 요나단이 다윗을 살려주고 그런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봅시다. 멋있죠? 그래서 이 달밤에 보름달에 이 왕자 요나단이 다윗에게 우리 형제 맺자, 의형제를 맺어서 자기 활을 주고, 칼 주고 말이죠. 이 왕자를 상징하는 벨트를 벗어서 다 주는 그런 의식을. 멋있죠? 이거 작가가 누군지 아세요? 작가 홍기석. 제가 직접 그런 건 아니고 채찍 명령했어요. 한 번에 그런 건 아니고 수십 번 다시 고쳐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했어요. 이렇게 딱 이미지가 딱 이렇게 연상이 되나요? 이게 바로 가장 아름다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렇게 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높여준다는 것은 꼭 어울리지 않는, 굳이 뭐 그렇게 살 필요가 뭐 있어. 오히려 잘 나가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다리 걸어서 넘어뜨리고 그래야 내가 앞으로 갈 수 있으니까 나오고 모함하고 뒷담화 이렇게 하는 세상 속에서 나를 희생해서 나보다 더 넘는 것 같은 사람을 더 존중해주고 높여주는 것은 꼭 옛날 얘기, 신화나 전설처럼 느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이런 삶이, 행동이 신화나 전설 시대에 있는 것 같은 것을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세상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라는 그 거룩한 마음, 그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주는 썩어질 욕심을 버려야 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마음, 그것은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굳게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형제의 우애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이제 우리들도 그렇게 사랑할 거예요. 로마서 12장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목사님 오는 게 있어야 가는 게. 여러분 먼저 하면 되죠. 우리가 먼저 해야 돼요. 여기 그랬잖아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쟤는 존경받을 가치가 없어요. 나도 존경 안 해요. 저 사람이.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게 편해. 이렇게 살 때. 그거는 세상 방식은 그럴 수 있지만 세상 방식도 제대로 살아가려면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야 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해서 그러니까 일찍 와서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또 뭐 맛있는 것도 집에서 그냥 다 해오시고, 그래서 서로 여러분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교회가 원로 장로님부터 어린아이까지 이렇게 전체 정말 한 패밀리 그런 형식으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로 장로님부터 우리 어린아이까지 모두 다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아껴주고 우애하는, 서로 우애하는 마음이 강물처럼, 여기 그 무슨 강이에요? 이거 왔다 갔다 하니까 맨날 끝 지나가는데 그 물이 시도가 안 되고 계속 흐르는 것 같더라고요. 잔잔하게. 그죠? 그런 것처럼 서로 우애하는 마음이 이렇게 흐르지 않고, 멈추지 않고, 가물지 않고 계속 흘러가는 그런 교회,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밑에 어린아이부터 우리 젊은 사람들 다 우리 나이 드신 은퇴하신 장로님, 권사님들 존중해야 돼요. 그분 삶의 경륜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삶의 경륜과 삶의 경륜을 통해서 얻은 지혜, 이런 것들을 존중하고 그 말을 경청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우리 어른들은 젊은 사람들, 요즘 젊은 것들 그러지 말고 얼마나 여기 와서 힘들고 고향 부모 형제 다 함께 두고 와가지고 얼마나 참 마음이 힘들까 생각을 하고 내 자식처럼 생각하면서 불러가지고 그래 너 지난번에 시험 본다고 너 어떻게 됐어? 잘 봤지? 그래 내가 수고했으니까 우리 햄버거 하나 먹자. 그래서 햄버거 하나 가지고 커피도 좋고 아니면 뭐 식당 가도 좋고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해서 우리 젊은이들의 혼자 와 있는 젊은이들의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형이 되어야 되고 누나가 되어 줘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이 한오버 한민들. 이게 로마교회 편지를 보냈는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 한오버 한민교회 보낸 편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그렇게 해 오셨겠지만 앞으로도 더욱 그렇게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 이제 8번째 여덟 번째 해야 되겠죠? 네. 제가 목사님 아까 예배 드리기 전에 보통 평상시 주일 예배 얼마나 대략 1시간 지금 3시에 1시간 됐네. 그래서 앞에 찾아가고 말씀 시작하는 거 15분 좀 지났으니까 마지막 우리 조금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 사랑이에요. 사랑은 뭐냐면 처음에 우리가 뭐부터 시작했죠? 믿음의 뜻. 믿음이 기초예요. 믿음의 기초부터 시작해서 사랑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 이 교회가 너무 아름다워져 보니까 크고 하나하나가 아주 그냥 온 게 아니라 섬세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스크린도 그냥 보통 천장에 뒤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여기 밑에서 갔다가 막 올라오니까 슉슉슉 올라와서 멋있어요. 이 마이크 하나 뭐 이제 묻은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해서 아름다운 하나의 완성된 이 건물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사랑은 모든 것들을 완성시키는 최고의 완성의 단계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시냐? 한 단어로 얘기해봐라. 그럼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은 한 단어로 얘기하면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랑이가 아예 이렇게 직접 얘기해요.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하나님 체험했으면 좋겠다. 또 어떤 너 하나님 체험했어?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거는 뭐 의심하진 않는데 하나님을 체험했나? 하나님을 봤나? 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이미 하나님을 그리고 직접적으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우리가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면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이 교회들이요 자극적이고 막 그냥 현란하게 이렇게 넘어가는 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고 싶고 체험하시면, 여러분 제가 알려드렸죠? 기도하고 거울 앞에 서보세요. 바로 거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주어받고 싶은 사람을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살려주시고 오늘 사랑하시는 내가 뭔데 하고 나도 그 사람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면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지금도 제가 보니까 어떻게 살아가는지 뭐 개인적인 얘기하는 건 아무도 없죠. 당연히 좀 식사하면서 조금 얘기해요. 다른 분들은 다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오신 것 같아요. 사람이 이렇게 딱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저도 이렇게 보면 아는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신 거 바탕으로 더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랑을 하면요,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여러분, 우리가 뭐를 할 때 제일 방해되는 게 뭐예요? 돈도 물론 필요하죠. 또 이렇게 어떤 연줄, 또 사람, 뭐 이런 거 다 필요한데 제일 우리가 무엇을 하는데 가로막는 장애는 두려움. 우리 마음속에 이거 하면 될까? 나 이거 경험한 게 없는데 여기에 대한 미리 빈 게 없는데 그런 두려움이 전공자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할 때 두려움이 먼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우리를 하려고 하는 모든 것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아까 찬양 너무 잘하시는데 여기 이제 대학교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노래하시는 분 정말 잘하시죠. 그런데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 두려운 거, 떠는 거. 그래서 우리 로마 성악가님 말인데 이 사람들 처음에 찬양시키고 앞에 나가서 때는 덜덜덜덜 떨어가지고 말이죠. 근데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나중에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두려움, 가장 우리의 장애인데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우리가 진실된 사랑을 할 때 우리 안에 우리의 모든 발목을 잡고 있던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말과 혀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실천이에요. 마음의 감정을 넘어서 사랑해. 알지? 사랑하는 거. 말은 누굴 못해요. 근데 말도 못하는 사람도 많지. 근데 진짜 사랑은 말을 넘어서 감정을 넘어서 실천입니다. 실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여러분 서로 그렇게 한국 갔다 왔는데 한국에 좋은 거 너무 많잖아요. 저 사람 생각나는 사람 참 너무 예쁘고 잘하는데 뭐 하나라도 뭐 하다가 이렇게 주세요. 저희 교회도 어떤 사람들이 여행 잘 다니잖아요. 갔다 오면 꼭 뭘 사오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안 사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뭐 어마어마한 걸 뭐 여기 독일 갔다 오고 벤츠 차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티, 이거 하는 거 하나 그런 거란 말이죠. 사와가지고 목사님 여기 갔다 오면 티 하겠어요. 그런 차를 마시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서로 간에 나누세요. 작은 거지만 그 마음을 표현하는 상징물이죠. 특히 여러분 목사님, 사모님, 뭐 제가 목사니까 목사 편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저를 좀 있으면 은퇴해요. 40년 넘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가장 교회에 대해서 외롭고 고독하고 힘든 사람이 목회자예요. 그래서 목사님 뭐 우리가
사람이 다 죽고 뭐 목숨 사는데 뭐가 힘들어? 제일 외롭고 힘들고 고독한 게 우리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제가 그때 우리 고영기 목사님은 씩씩하고 이런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그 속에 그 남모르는 눈물, 고독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갔다 오실 때 큰 거 사면 부담되니까 조그만 티 하나 사다가 목사님 생각나서 가져왔어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아주 더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랑과 기도와 최선을 다하는 목회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대가를 가지고 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서로 이런 나눔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8가지 이렇게 다 마쳤는데 여러분 8가지를 정리하면서 두 사람 소개하고 끝내려고 해요. 두 사람 걸크러쉬 뭔 얘기인지 알죠? 다 그런 사람, 여성, 성경에 나온 여성들은 다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두 사람을 하자고 했는데 유대 광야 산 속에 어떤 여인이 살고 있었어요. 마음이 너무 착해요. 양들을 치고 있었어요. 아버지 양을 돌아서 여인이 이 처녀가 양 치는 일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씩씩하게 공감하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그냥 여행하는 노인네가 먼지 뿌옇게 뒤집어 쓰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갈증에 그냥 막 먼지를 가지고 다 죽어가는 것 같아요. 이 노인네가. 그 사람을 보고 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어디서 이렇게 먼 길을 오십니까? 여기 좀 앉으라고 그래가지고 우물에 물 들러 왔거든요. 양들의 물 먹이려고. 그러니까 물을 퍼가지고 물 좀 주세요. 근데 그래서 물을 먹었는데 옆에 보니까 혼자가 아니라 낙타를, 옛날에 낙타 끌고 다녔잖아요. 낙타를 가지고 온 거야. 그러니까 낙타도, 여러분 낙타는 목 안 마를까요? 낙타도 목 마르잖아요. 그러니까 10마리나 돼. 내가 뭐하니 당신의 낙타들도 지금 이렇게 목에 갈증이 아주 심한데 낙타들도 먹이겠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물을 낙타에게 충분히 먹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 물 여러분 목 갈증 심할 때 얼마나 먹을 수 있어요? 한 번에. 예? 권사님 얼마 드세요? 목 마르면 한 컵. 350cc. 350cc?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말씀하시네. 350cc 한 편 되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1인용 물. 그렇죠. 근데, 그 노인한테는 그만큼 좋겠지. 그만큼 물떡 가지고 근데 낙타는요, 목 마를 때 한 번에 얼마나 마시는지 아세요? 거기는 잘 모르겠어요? 생각을 안 해보셨죠? 제가 다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낙타가 보통 목이 말랐을 때 한 번에 마시는 그 양이 얼마냐면은 200리터. 이거 여러분도 병 있잖아요. 들고 가는 거. 1.5리터. 조금 작아. 그 200개를 마시는 200개. 근데 한 마리당 200리터를 마시면 10마리를 가져왔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성경 얘기예요, 지금.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창세기 26장에 나오는데 10마리 낙타를 가지고 왔다고 했어요. 그러면 10마리 다 먹으려면 얼마나 있어야 돼요? 계산이 잘 안 돼요. 어마어마하죠. 2톤. 네? 2,000리터.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지금은 탁 들면 쫙 나오잖아요. 그 당시에 창세기 26장에 있을 때 우물은 손으로 판 건데 물이 잘 거기 광이 나요. 그러니까 물을 얼마나 파냐면은 깊이 그냥 파야 되니까 위에는 넓고 밑에는 쭉 이렇게 해서 밑에 보일 때까지 파는데 보통 이게 50m 깊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인이 한번 물동이를 이렇게 지고 한번 그 깊이를 올라갔다 내려오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럼 물동이가 한 몇 미터 될까요? 한 50m? 50m도 안 되겠지. 그렇다고 쳐도, 그러면 2,000리터를 다 낙타들에게 먹이려면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돼요? 300번?
400번? 어떻게 그렇게 사진이 빠르세요? 이야. 이게 성경 26장에 있는 말인데, 그냥 우연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냐면은 이 소녀 이름이 리브가예요, 레베카. 이 소녀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목마르고 지친, 길 가는 목마르고 지친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에게, 생물에게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따뜻하고 아름다운 마음이죠. 그러나 따뜻하고 아름다운 마음만 되는 것은 아니고, 그 2톤 되는, 2000리터 되는 물을 밑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는 그 힘, 용기, 딱딱한 그 말이죠. 정말 그러시죠. 그런 힘이 있어야 사랑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지금 성경 26장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이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됐잖아요. 이삭의. 이게 우리 하나님의 성품, 믿음과 덕과 용기와 절제와 형제 우애 모든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이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종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기에 무슨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얘기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거예요. 교리 중요하지만 교리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생활하는 삶이 중요해요. 우리 삶 속에서 이 레베카처럼 목마르고 지친 길 가는 나그네에게 따뜻한 물 한 그릇 떠줄 수 있는 그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오셨겠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실 거예요. 우리 다른 여인 하나 더 소개하고 끝내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로 그치니라. 여기 뭔 얘기인지 아시죠? 룻기 이야기죠. 룻기 시어머니, 나오미 모든 가족에 다 죽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만 남았는데 이 시어머니가 며느라 너는 젊으니까 재혼해서 여기서 잘 살아라 하고 자기는 고향 땅에 가서 뭐 해도 못 먹겠냐 빌어먹더라도 고향으로 가자라고 갈 때에 룻이 어머니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남아있으라니까 룻이 하는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물면 나도 머물고 어머니 죽으시는 그 어머니 죽으신 옆에 자기도 죽겠다. 독일 대부로 누구예요? 괴테가 성경을 보고 이 구절을 보고 성경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절이다. 그렇게 괴테가 얘기했어요. 이 룻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고 하나님 이런 얘기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님께 예배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러나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유대인들이 천대받은 이방 여인 룻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성품, 품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놔두면 혼자 살아갈 수 없는 늙은 여인 어떻게 혼자 가시라고 내버려 둘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현명한 판단은 아니에요. 현명한 판단은 어머니 제 마음이 아프지만 그냥 여기서 헤어지겠습니다. 그게 현명한 판단이죠. 그렇게 했다고 해서
룻을 비난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여인을 쫓아서 룻한테는 또 이방에 당했죠. 베들레헴을 가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지만 이 속에는 원래 지음받은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성품이 있었던 거예요. 길 떠나는, 먼 길 가는, 홀로 가는 여인을 버려둘 수 없어서 길벗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제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에 대해서 너무 환상적이고 너무 세뇌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외롭게 길 가는 사람과 함께 손을 잡고 길벗이 되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오고 한민교회에 계신 여러분들이 모두 다 그런 삶을 사셨겠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곧 추석 오잖아요. 여기 추석 어떻게 해요? 해외에서 뭐 추석이 또 있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저 사람 우리 교회에서 제일 좀 소외된 사람 같아. 그런 사람을 이렇게 보시고 조용히 한번 초청하세요. 커피나 한잔 마시다. 아니면 뭐 햄버거나 하나 먹자. 그렇게 해서 마음을 함께 나누세요. 우리 길 가는 우리 나그네 길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벗이 되어주셨잖아요. 442장 찬송이 들은 거예요.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금 사는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가 되어서 우리 길 가는 나그네의 친구가 길벗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부족한 이곳에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대로 우리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전해진 말씀이 공허한 메아리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아 역사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이 종과 그런 하나님과 한민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얻어가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저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 이웃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